이제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과 여기까지 이제 모세가 축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요셉은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어제는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했는데, 베냐민에 대한 축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너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옆에 안전히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살면 된다. 베냐민은 뭔가를 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깨 사이에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형제에 대한 그런 축복을 해줬다면, 오늘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요셉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했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200만 명이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 요셉 지파에서 둘이 나오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였는데, 므낫세 형 그리고 에브라임 둘째, 형과 동생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둘이 어떤 복을 가지게 되느냐.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정착시키고 죽었는데, 그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모세가 수종으로 부렸던, 모세와 가장 친했던, 모세와 평생을 같이 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임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셉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고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내 후임이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는 축복은 진짜 남다를 겁니다. 그게 오늘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가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을 해줬을까요? 오늘 13절을 보시면, 그냥 제가 쭉 한번 읽을 텐데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된다. 다시요.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머무르는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든 복이, 이제 그 앞에 있는 복은 설명은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하늘의 이슬, 땅에 있는 물의, 태양의 복, 태음의 복, 옛산의 좋은 산물,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것 등등, 이런 모든 복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 하늘과 땅과
산과 뭐 여러 가지 있는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에 떨어진다. 요셉의 정수리에 임한다. 뭐 같으세요? 안수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이 머리에 떨어지죠. 요셉의 머리에. 정수리에 임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러면 누가 안수하셔요? 하나님이 안수하셔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복들이 세상에는 복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죠. 그 복들이 이 사람에게도 임하고 저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나에게 임하는 복은 물론 따로 있겠죠. 사람마다 받은 복이 다르니까. 요셉은 어떤 복이에요?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의 복과 태양의 복과 태음의 복과 산에서 흘러나오는 산물과 작은 산의 영원한 그런 선물과 그런 모든 여기저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있는 모든 복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머리에 요셉의 정수리에 임하는 그런 복. 하나님의 모든 복의 복합이 요셉에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는 그 복에 대한 내용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셉의 머리에 떨어지는 복, 정수리에 임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보시면 13절을 먼저 보시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땅이 복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도 뭐 이럴 수는 있는데요. 옛날에는 땅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의 기반이에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예요. 그리고 유목사회예요. 땅에서 나는 소산을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땅이 결실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면 심어도 안 되고, 가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중국에 있는 어떤 여인이 사막에 있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는 아주 유명한 여자인데요. 책에 나오는, 그리고 유튜브에도 나오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사막에 살고 있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랑 결혼해서 막상 사막으로 딱 가보니까 눈을 어디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맨 모래만 보이고 모래바람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좌절하는데 한동안 좌절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어야지. 그래서 나무를 구하러 가서 나무를 가져와요. 나무를 가져다가 사막에다 심는데 아니 그 나무가 자라겠냐고요. 그런데 그 나무를 몇 번 죽이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딱 심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온갖 구할 수 있는 물을 다 끌어다가 나무에다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막에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나무에다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 물을 얼마나 빨리 먹어요. 사막의 물이. 굉장히 빨리 금방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물을 계속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다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물을 끊임없이 계속 주니까 끊임없이 먹기는 하고 끊임없이 노동을 하긴 해야 되지만 어느 날부턴가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특징은요, 인간도 생명이 똑같은데요. 나무의 특징은 나무가 뿌리를 내렸을 때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의 특징은 뿌리를 깊게 내려요. 살아야 되니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사막에 있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막 속에 있는 지하수에까지도 나무의 뿌리가 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는 물을 주지 않아도 나무가 자라요. 그걸 보고서 이 여인이 꿈과 희망을 가진 거예요. 아, 나는 이 사막에다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막에 숲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계속 구해다가 노동을 해서 물을 계속 길어다가 하루 종일 물을 주다시피 하면서 하는데, 이거를 30여 년 했더니 자기가 살던 동네가 숲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막에다 가꾼 숲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은 그 사막에 가꾼 그 나무 숲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산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듬성듬성 사막이 보이긴 하는데 그 사막에 숲들이 이렇게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사막에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벌레가 생기고요, 새가 날아들고요. 희한하죠? 거기에 생명이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무가 번창하기 시작하면 그 나무가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다 차단해줘요. 그 방풍림이잖아요. 방풍림. 바람을 차단하는 나무. 그 방풍림이 바람도 차단하지만 모래도 차단해줘요.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마을이 생겨요. 큰 마을이. 그리고 사막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고 거기 시장이 생기고 사람 사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여인이 지역을 다 바꿔요. 그런데 나무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늘이 생기니까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나무가 계속 있다 보니까 뜨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서 산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비가 조금씩 더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 여인이 훈장까지 받아요. 정부에서 주는 훈장까지.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무를 심어서 사막을 바꾸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사막을 나무로 바꾸는 거. 사람들이 엄청 와서 그 여인에게 배우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방석에 앉아요, 이 여인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땅이 복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이 복된 땅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땅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기 시작하면 그 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이거는 완전히 황무지와 같은 땅이 다 펼쳐져 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이 임하면, 그 땅에 복이 임하면 나무를 심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과일을 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척박한 땅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막과 같은 지형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복이 내 인생의 정수리에 임하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복의 근원이 뭐냐? 땅이 복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복을 받는 거다. 자, 그렇게 땅에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다시 보시면,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근원이죠.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버무린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여러분, 이슬이 뭔지 다 알죠, 이제?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슬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슬에 대한 얘기가 성경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잠시만 그냥 찾아만 볼까요? 창세기 27장 가볼까요? 이슬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장 27절부터.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야곱에게 너 빨리 가서 염소 잡아와.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한대.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하느냐? 27절 보시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땅의 기름짐이 된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줬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이슬이 되시는 거다. 땅의 기름짐이 되신다. 이렇게 축복을 마쳤더니 에사가 왔어요. 야,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남은 거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축복하는 장면이 39절에 납니다. 에사에게 축복하는 장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완전 반대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에서는요 야곱과 반대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이다. 그런데 에서는요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이슬에서 멀다. 이게 가장 큰 화예요. 이슬이 없는 것이 화예요. 이슬은 그래서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내린다. 너의 삶에 하늘의 보물인 이슬. 여러분 이슬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의 보물이라고 했어요. 그 이슬이 촉촉하게 젖는 은혜, 그런 은혜가 너의 인생에 가득할 거다. 두 번째,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여러분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은 누가 생각나요? 물 하면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은 누가 생각나요?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아버지 이삭이 생각나죠. 이삭은요 희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삭은 진짜 남다른 능력을 가졌는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우물이 자기 재산이에요. 우물이 대단한 거예요. 물이 없는 데니까요. 땅속에서 물을 빼내야 되니까. 근데 이삭은요 땅 파면 물이 나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어요. 우리 이거 왜 팠어? 이거 우리 조상이 팠다가 묻어놓은 거야. 그런데 이삭이 그래? 알았어. 그럼 니네 가져. 그러고 다시 가서 파면은 또 나오네. 또 시비 걸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니네 가져. 그리고 또 가서 또 파. 또 파면 또 나와요. 이삭은 진짜 희한하죠. 사람들은요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물이 어디 있는지를 파더라도 그 안에 암반이 있으면 안 돼요. 암석이 있으면 암석을 지금은 깨버리면 되는데 암석이 있으면 안 돼요. 파다가 그냥 돌 나오네 그래 덮어버리고
여기는 안 나오네 덮어버리고 그러는데 우물 파가지고서 우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진짜 적은데 이삭은요 희한하게 파면 물이 나오네.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파면 물이 나오는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삭은 다 양보해요. 양보하고서 가서 했는데 훗날 그랄에 살 때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26장인가 22장인가 거기에 보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소득을 얻었다.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겁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버는 사람이라 그러면 100배면 얼마예요? 1000만 원, 1억. 여러분 갑자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억을 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1억을 소득해요. 1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을 벌어요. 나는 한 달에 10,000 원밖에 없어요. 그걸로 뭐예요? 밥 한 끼 사 먹으면 끝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을 벌어요. 100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죠. 대박 나면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했는데 갑자기 뭐 SNS에서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갑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갑부가 되냐고요. 농경사회는 농사 짓는 게 전부인데 이삭은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복은 또 누구의 복이냐? 이삭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보물인 이슬, 이거는 야곱의 복이죠. 땅 아래에 저장한 물에 대한 복, 이거는 이삭의 복이죠. 그런 복들이 너의 인생에서 머리에,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14절 볼까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태양이 잘 떠야죠. 태양이 잘 뜨고 태양볕에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너무 태양이 많이 뜨면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입마른 병이 생겨가지고 다 죽어요. 태양도 적당히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이 떴을 때 결실하게 하는 그런 선물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이 너의 머리에 임한다.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여러분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태음은 뭐예요? 태양이니까 태양이죠. 태음은요. 달이잖아요.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 사람들은 여러분 곡식이 달이 떠가지고서 곡식이 잘 돼요? 이 과일이 달이 떠가지고서 되는 거예요? 태양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계시는데 태음이 주는 선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상치 못하는 은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은혜. 누가 날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해놨던 거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큰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는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은혜.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40이 돼 있어요.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살았으니 그 사람은 걸어다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다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구걸하는 게 전부예요. 성전 미문에도 갈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돈 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을 남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날도 그러고 있는데 그날 9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죠. 그것도 성전에 문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성전의 문은 8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문은 8개입니다. 그런데 8개 문인데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미문으로 지나갈까요? 미문으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더한 거는요, 이때가 언제냐?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9시는 시간을 6시간을 더 잡아 당겨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시간은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시간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러면 9시면은 플러스 6을 하면은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는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원래 안 돌아다녀요. 12시부터 5시 정도까지는 사람이 안 다녀요. 왜요? 뜨거워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갈 거는 뭐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3시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미문으로 지나갈까요?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오네요. 너무나도 그래서 머리를 푹 숙이고 이러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너무나도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딱 들어서 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본 거예요. 평소에 뭘 얻어요? 돈을 얻잖아요. 그냥 랩돈 하나 얻겠죠. 조그만 돈 얻겠죠. 그런 돈을 얻기 위해서 딱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돈 없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인생 40년 됐으면 단 한 번도 이제는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가 받은 은혜가 뭐냐? 예상치 못한 은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은혜. 인생은요,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같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너 일어나서 걸었으니 하나님 찬미해? 안 그랬어요.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찬미하는 거예요. 알아서 기쁨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걸로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누가 시켜서 내가 찬양하고 찬미하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러나와서 기쁜 거예요. 우러나와서 행복한 거예요. 너 기뻐해? 할 필요 없어요. 너 행복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스스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는 겁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은혜.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걸어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성전은요, 장애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장애인은 못 들어갑니다. 한 번도. 그 사람은요, 끝까지 성전 미분에는 앉아 있을지 몰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만 구경했는데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게 예상치 못하는 은혜. 그런데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태양의 은혜, 태양이 주는 선물, 이거는 예상된 거예요. 당연히 예상된 거예요. 그러나 태음이 주는 선물, 예상치 못하는 은혜. 그런 은혜가 머리 정수리에
쫙 내린다. 그 외에도 15절, 16절은요, 그런 은혜니까요. 16절을 보시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한다. 여기서 하나만 설명하면요,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누가 경험한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 그분의 은혜.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40년 전에 그 하나님 만났어. 나 지금 죽을 때 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그 40년 동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어.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40년 동안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이 홍해 갈랐잖아.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치셨잖아. 10가지 재앙을 주셨잖아.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었잖아.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양, 태음, 이슬, 땅에 물 다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진짜 하나는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되는 이 축복은요, 남다릅니다. 완전히 남다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또 한번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모세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복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세 스스로가 경험했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이런 귀한 축복을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복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